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입니다. 요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 이름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흥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그러나 인생 혹은 그러므로 인생,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승진했으면 좋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또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많은 그런 새해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직접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소망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마냥 기쁠까요? 마냥 즐거울까요? 야, 내가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야, 신난다.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양날의 금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은 복이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면 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야 요나야, 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 니느웨. 그리고 그것에 가서 외쳐, 경고해. 그들의 악함을 경고해. 그리고는 회개를 외쳐. 그대로 놔두면 저것들 망해. 내 심판받을 거야. 그래서 나는 저들을 구원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 그곳에 가서 외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니느웨가 어디냐?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욥바 항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배를 타고 올라갔다가 다메섹을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한참을 가야 돼요. 오늘날 보면은 이란 지역 있잖아요. 모술, 지금 이란에 있는 모술 땅이 바로 니느웨. 그 당시에 니느웨는 가장 최강국,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가 제국을 만들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굉장히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오늘 아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요. 화가 나요. 도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니느웨입니까? 니느웨.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면 아수르란 나라의 이름을 들어도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이란 단어만 들어도 그냥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막. 왜냐하면 이 아수르는요, 너무나도 강팍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요, 포로들을 얼마나 악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나훔서에 보면은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나. 자, 니느웨의 성을 갖다 비유적으로 뭐라고 해요? 피의 성이라고 말해요. 실제로 아수르 군대의 그런 기록들을 그림으로 그런 토판 같은 데 보면 지금 대형 박물관 가면 이런 토판들이 있는데 그 토판의 그림들을 보면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잔인했는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켜요.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포로를 갖다가 가장 끔찍하게 죽이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면 포로를 갖다가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산채로 껍질을 벗겨가지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걸 갖다가 자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토판이 그대로 있다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에서 적군을 대할 때 아주 끔찍하게 살해하고 고통을 주고 막 고문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하면은 이를 벌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악한 놈들, 저 못된 것들에게 내보고 그곳에 가라고요? 하나님과 도저히 못합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야지 왜 저들을 회개를 선포하도록 만듭니까?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결론은 무엇이에요? 요나는 오늘 말씀에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는 어떻게 반응해요? 그러나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no라고 해요. 하나님, 나 거부입니다. 하나님, 나 그곳에 안 가요. 나는 저 못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 안 전해요. 그러고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난다.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쿵! 너는 일어나라! 쿵! 해라! 일어났어. 그런데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순종하기 위한 일어남이 아니라 불순종을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하나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시스는요 어디냐면 지금 스페인 땅이에요. 스페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먼 땅을 생각하면 어디를 하면 스페인을 들어요. 스페인. 저것이 가장 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려고 했어요? 스페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땅끝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기 위하여 욥바항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선지자직을 집어 던진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차라리 선지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나 저 아수르 사람에게 복음 전할 거예요. 저 안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저 인간들에게는 설교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직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목사 안 하겠다는 말이야. 마찬가지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지금. 그런 나의 인생을 지금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욥방으로 다시스로 가려고 딱 내려갔는데, 그런데 3절 후반절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지라. 만지라. 아니, 불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다시스로 가보고자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욥방으로 갔는데 마침 그곳에 딱 뭐가 기다려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정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요나가 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두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불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하필은 마침 내가 그곳에 불순종하여 가고자 하는 그 배가 있는 거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야. 그리고 호주머니에도 뱃삭이 있어.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돼? 맞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은 실은 하나님도 꺼림직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불순종가 나가려니까 마침 보니까 뭐가 있어? 배가 있어. 다시스로 가는 배야, 그 배가. 여러분, 성도가요, 그러나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불순종하기로 작정을 하면요, 선택을 하면 마침 유혹이 따라오게 되어져요. 마침. 이게 아닌데, 이게 잘못된 것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선택하기로 작정을 하고 딱 하면은 사단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침내 일들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나 교회 안 갈란다. 마음을 먹었어. 근데 그 마음을 딱 먹는 순간 마침 보니까 친구가 어디 놀러 가자는 거야. 그것이 가고 싶었던 곳이야. 아이고 잘 됐다. 이게 바로 이거야. 막 씹어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고 할 때요, 뭔가 하나님 앞에 꺼림직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요, 사단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반드시 뭔가 마침의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막 불평해서 불평을 확 터뜨리고 있는데 마침 누가 옆에서 동조를 해. 그래 맞아 그런 거야. 그래 내가 충분히 이해해. 맞장구를 쳐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해버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뜻이 분명한데 이미 불순종하기로 생각했고 내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이미 다 해버렸어. 그러면 옆에서 또 동조를 해버리네. 마침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떠갔는데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있어. 그리고 배삭도 넉넉하게 있어. 하나님 이거 하라는 것 봐. 이거 하라는 건데. 합리화하시기를. 합리화. 하나님도 아수르를 싫어해.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는 거야. 야, 연아야, 저 니너에 가가지고 저 사람들 불쌍하잖아. 저 사람도 좀 해결시켜봐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속내는 실은 그들을 심판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 다시스 가는 배도 준비해놨잖아. 나한테 배삭도 줬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간사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을 것이고, 올 한 해도 보면 여러분이 그런 수많은 마침의 유혹들이 오기 시작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지. 욥바항에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가라.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근데 어디로? 다시스로 가라. 하나님, 이왕 일이 된 거 니느웨는 안 가지만 다시스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할게요. 열심히 복음 전할게요. 하나님,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다른 교회 가서 또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하지 말고 이 일 내가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또 열심히 사역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꾸 우리는 뭔가 마침
합리화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끌고 해석을 갖다가 합리화하는 해석들을 자꾸 하게 돼요. 합리화하고.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백지 상태에서 한번 기도해보고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흐리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가 자꾸 흐려요. 인간적인 생각들과 관점을 가지고 자꾸 마침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일들을 추구하고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자기에게 암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암시를 자꾸 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게 맞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합리화인데 자기 암시를 통하여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돼버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만들어. 그런데요,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 지금 내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정당해 보여요. 이게 더 좋게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필경은 사망이에요. 사람의 보기에 바른 것은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발라야 그게 형통의 길이지. 사람의 생각, 내 관점,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차단하고 판단하다 보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러나로 반응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냐? 요나가 자꾸 그러나로 반응하니까 하나님도 역시 그러나로 지금 반응하는 것이에요. 요나,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해? 네가 그러나 인생을 선택해? 그렇게 살 거야? 알았어. 그럼 나도 너에게 그러나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요나는 이제 됐다 싶어 안심하면서 배 밑으로 내려갔을 거야. 이제 됐다. 배 밑으로. 왜?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지금 가기 때문에 배 위에 다녀. 그냥 배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는. 꽁꽁 숨을 하나님 앞에 숨복질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숨는 거야.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여기 내리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난 단어예요. 제가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던지다는 뜻이에요. 던지다. 하나님께서 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갖다, 큰 폭풍을 갖다, 이 바람을 갖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내리 던져버렸어요. 그 배를 하여 하나님께서, 이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좀 해석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하면 바다 위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져버리시더라. 뒤엎어버리시더라. 이게 더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지. 막 거의 가려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그의 발목을 잡아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엉뚱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간섭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간섭은 오늘날 신약시대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간섭하실 것입니다. 또 목사를 통해서 간섭이 일어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간섭하실 것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싶을 때, 하나님이 정말 가라 할 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이 은혜예요. 아이고, 그래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말 한마디, 내 행동이 누군가를 선한 길로 이끌 수 있고 잘못된 길로 이끌 수가 있어요. 망하는 길로 내가 호응할 수가 있어요. 맞장구 쳐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간섭이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거예요. 사생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합니다. 그게 털렸다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바로 하시라고. 깨달으시라고. 때는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오늘 같으면 큰 폭풍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나가 그러나 하며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한편에서는 사탄이 마침이란 유혹을 일으켰다 했어요. 그죠? 환경을 일으켰어요. 마침 가니까 배가 있어요. 마침 가니까 뱃삭도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길이구나. 일이 좋은 길이죠. 이게 맞다라고 사탄이 일으키는 환경에 마침이 있어요. 간섭이 있어요. 그러면 또 한편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간섭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간섭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 중심에서 내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일으키는 그 간섭에 마침의 유혹을 빠져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망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간섭은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의 추적자시야.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추적해요. 조선시대에 보면 노비들이 도망가면은 노비들을 잡는 전문꾼들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추노라이죠. 추노꾼이죠. 노비를 추적하여 잡는 추노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추적하십니다.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하여 막으십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너 계속 가면 망하는 거야. 멈춰. 발목을 잡아요. 올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추적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불순종의 길을 많이 걸어가는 건 아니야. 또 그거 말을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불순종의 길을 많이 걸어가야만 하나님이 나를 많이 추적해 오겠네. 배은망덕하네. 그렇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죠, 우리는. 그렇죠? 그저 배가 요동을 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짐을 갖다 던지고요. 왜? 배가 가벼워져야 제대로 운행을 할 수 있으니까. 배가 무거우면은 이 키도 잘 안 돌아가고 막 하니까 그 목숨같이 여기던 그 물품들을 갖다가 상선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급 물품들이 많았겠어요. 생명이 더 귀하니까 그냥 막 사공들을 집어 던져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근데 사공들을 알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폭풍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상황들을 알아요. 경험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 뱃사공들은 전부 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수호신을 부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용왕님 이름 부르면서 막 기도하는 거야. 온갖 신들을, 자기가 믿는 신들을 딱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여러분, 이 정도면 요나는요, 막가파요. 배째란 거예요. 요나는 알아요. 이 태풍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추적하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려고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신을, 이름을 부르는데, 요나는 어떻게 해버린다고? 나 몰라. 배 밑으로 더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들어. 진짜 깊이 잠이 들었을까요? 자는 취했을까요? 아마.
아이, 몰라. 하나님 자꾸 말씀하지 마요. 나 하나님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나 안 들을 거야. 나 죽어도 고야. 나는 죽어도 니느웨는 안 가요, 하나님. 완전 이게 선지자가 이럴 수가 있냐. 근데요, 예수쟁이들이, 성도가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 짓을 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을래. 자기 고집대로 해. 자기 생각대로 해. 이쯤 되면 그냥 막 하자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내려가다라는 단어. 몇 분 이 설교를 2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알 거예요. 히브리어 혹시 기억납니까? 무슨 단어가? 내려간다는 단어, 야라드라는 단어, 야라드라는 단어. 히브리어 야라드, 내려가.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3절에 보면 욥바에 내려갔더니 야라드. 배에 올랐더라는데 해석을 올랐더라 했지만 실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배에 타는 것은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그래서 원어는요, 여기 보면 야라드로 써요. 배에 내려갔다. 또 뭐 배 밑층으로 뭐 했다? 내려갔어. 야라드. 그러니까 야라드 계속해서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를 작정하는 순간부터, 그러나 인생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야라드 내려가는 계속 후퇴하는 신앙. 신앙의 하강곡선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래요. 한번 내가 불순종하기를 작정하면은 끊임없이 자꾸 내려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은 그냥 배를 비유했잖아요. 배에 타 있는 사람이라고. 노를 젓지 않냐면 가만히 그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간다고. 계속 떠내려간다. 야라드는 거예요, 야라드. 결국에는 나는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가냐?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가게 돼요. 물고기 뱃속까지 가. 끊임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선택할까요? 내려가는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올라가는 신앙을 선택할까? 여러분, 내려갈 때 할 때 히브리가 뭐라고요? 야라드. 근데 올라갈 때 히브리어는 너무너무 쉬워. 비슷해. 뭐라고요? 따라해요. 예. 올라가는 신앙을 갖다 히브리어 단어 올라가다. 또는 이 올라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번제란 단어에 쓰이는 단어예요. 번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가지고 그 연기와 향기가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해요. 명사로. 동사로는 올라가다, 상달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신앙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자꾸 내려가는 신앙을 선택할 거예요. 올라가는, 우리는 12월 31일 날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작정을 했잖아요. 성도 서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새벽 기도를 한번, 요일을 한번 작정해보자. 그리고 저녁 기도에도 한번 작정을 해보자. 공예배에 좀 최선을 다해서 써야죠.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모스크바 목장 보니까 수요기도 안 오던 분들이 수요기도 오겠다고 작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지난주에 수요기도 인원이 딴 때보다 훨씬 많았어. 이게 작심 3주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필사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작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어쩐 일이 있어도 성경 일독을 내가 해보겠다. 그런 작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올라가는 신앙을 결단을 해야지. 그래서 얘가 새해 첫 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제대로 깨워야 그 다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불창하기로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이 내가 오늘은 예배 안 가야지 마음을 들면요, 마침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오늘 예배를 안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몸살이 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 갑자기 배가 아픈 것 같아요. 마침 그래, 잘 됐다. 오늘 교회 가지 말라는 뜻이야. 그리고
또 오늘 예배 때 가려는데 좀 오늘 가기가 좀 그렇다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 야, 친구야, 오늘 재미난 영화가 있는데 한번 보러 갈래? 아니, 내가 오늘 뷔페, 아주 비싼 뷔페 티켓이 2개가 생겨서 친구야, 니하고 가고 싶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그러고. 우리 인생은 이런 거예요, 이제는. 자꾸 마침의 유혹들이. 근데 그 마침의 유혹들을 던져버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정말 아파서 못 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환경과 직장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라는 것이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어도 올 한 해 52주 주일은 절대로 빼먹지 않는다. 52주는 완전히 올해 내 개근한다. 그걸 갖다가 내가 딱 작정하고 결단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럼 어떤 약속도 이거는 뒤의 약속이에요. 선약이 중요한 거예요. 선약. 하나님과의 선약이 중요한 것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이 야라더 신앙이 되지 않고 올라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이 아니라 그러므로의 신앙이 되십시오. 그러나 인생, 불순종의 인생은요, 자신도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지만 결국에는요, 주위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고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엠은 그 다시스로 가는 배의 사람들이 굉장한 피해를 입었어요. 상선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기 위하여 엄청난 물품들을, 또 개인 물품들을 실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요나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무슨 죄야?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중요한 물품을 다 집어 바다에 다 집어 던져요. 그리고 토하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고통의 시간들이 고통이. 이거 배가 잠잠하기 전까지는 계속 고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정신 차리기 전에는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요, 내 주위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의 회사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요, 여러분을 인하여 주위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위 사람이 축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 나를 통하여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빨리 구원받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사가 여러분 때문에 잘 돼요. 여러분이 복둥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성도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저주가 돼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아픔을 느끼게 돼요.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축복이 돼야지. 우리가 해물단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요, 세상이 깨워요. 배의 선장이 배에 내려가서 요나는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 뭐 일을 당당한 인간이 다 있냐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자빠져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선장이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냐고. 이게 당신의 신의 이름을 불러, 당신의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이라 번역했지만 여기 히브리어는 엘로힘이에요. 야훼가 아니고 여호와가 아니고 일반적인 신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라는 거야. 당신에게 신에게 기도하라.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면, 교회가 응도한 모양으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왜 졌냐고.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리면요, 같은 동료 중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아는 여러분을 향하여, 아니, 네 교회 다니는 사람 아이가? 아니, 네 예수쟁이가 지금 왜 여기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절제하던데, 이런 거 안 하던데? 왜 그래? 여러분, 그 순간 그런 말을 들으면 지구명에도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예수쟁이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네 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야, 예수 믿지 않는 나도 의리를 지키고, 예수 믿지 않는 나도 윤리적이고, 예수 안 믿는 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안가? 근데 예수 믿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세상이 우리를 깨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부끄러워지게 되더라고요. 진짜 지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러므로의 인생을 사십시오.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거부할 때 우리는 내리막길입니다. 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고, 말씀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냅시다. 신앙의 상승곡선을 거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히타를 좀 켜도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러므로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침이란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을 선택하고 그러나를 선택할 때 끊임없이 마침의 유혹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고통과 괴로움의 통로가 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올 한 해 상승곡선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내리막길을 걷지 않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립니다. 2025년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순종의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그곳에 뜻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으며 말씀이 가리키는 곳에 내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 마침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잘못된 길을 유혹하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정말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믿음에 서 있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말씀으로 우리가 그러므로의 인생을 살아야 됨을,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됨을,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그러나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침 나를 유혹하고 그 길로 이끄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곳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내 길을 막아주시옵소서. 내 발목을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 앞에 멈춰서게 하시고 순종의 그 길 가운데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5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 신평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제 첫 주일 예배로 나온 이분들이 마지막 예배까지 끝까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상황들을 변화시키시고 육신을 또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에 큰 어려움 받지 않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하시고 또 우리가 기쁨을 드리는 이 헌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등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